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봄에 파동되고 싹이 나온 식물들은 가을까지가 한계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또 꽃도 우리 인간도 다 한계가 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먹는다 해도 늙는 길 막을 수 없고 얼굴에 주름살이 패이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근데 계절이 바뀌자 그토록 덥던 무덥던 저희의 시대가 이제 꺾이고 이제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젊은 장사라도 하우 장사라도 역발산 기계세 그러한 조폐왕 한우 같은 장사도 세월 앞에 장사. 세월을 이겨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도 그 단단한 바위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부서지고 떼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단단한 쇳덩어리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녹이 슬리고 부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세 종류의 세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세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가는 세대입니다. 지혜자는 본서에서 만물의 허무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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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한 후에 이어서 인간 세대의 유한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대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은요, 유한이라는 말은 한도나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9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왕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 얼마 못되니 우리 주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모으고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었던 야곱도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짧음과 인생길의 허무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6장 11절에서 사람의 한평생이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잠깐 있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앞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10절 말씀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앞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대와 땅, 세대와 땅은 시간과 공간의 두 영역을 의미합니다. 한 세대, 히브리어 또르예요, 또르. 축적하다, 쌓아 올리다, 거주하다 라는 뜻, 뚜리에서 이제 시작된 말인데요. 이 한 세대는 땅에서 비롯되어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생애를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대흙으로만 지음받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세대인 것입니다. 한 세대를 개인의 신뢰로 본다면 그 사람의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한 세대는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이, 윤석열이, 바이든이, 트럼프, 푸틴 예외 없습니다. 다 한 세대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땅은 명사 예래치죠, 예래치요. 이것은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에요. 꽃은 피었다가 지금 올림픽 광장에 장미환 향하면 봄에 꽃이 다 피잖아요. 지금 다 피었어요. 근데 내년 가면 또 피어요. 땅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유한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인생 무상이라 말하죠. 이 불교 용어입니다. 무상이라는 인생 무상은 인생의 덧없음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덧없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 88편 49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아소서,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헝구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원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그랬어요. 다윗도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 땅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까지 신전신이죠.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까지 처음 그대로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는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이 밟고 있는, 자신이 문서로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내 땅이에요. 영원히 내 땅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후손의 땅이고 계속 자신이 세대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란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착각일 뿐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나는 아닙니다. 내 자신의 세대는 이미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대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대는 교체됩니다. 교체돼요. 그러므로 가는 세대가 그 첫 번째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는 한 세대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 기간을 말합니다. 동시대.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대는 제네레이션, 이 시대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기간입니다. 요셉과 형제 살았던 기간. 민수기 31장 13절에서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입니다. 59만 9,998명. 여호수아와 칼렙 빼고 민수기의 32장 13절에서 그 한 세대는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에서 광야에 다 죽임받았던 그 한 세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를 말할 때 보통 40년을 말합니다. 40년을 의미하지만 100년을 본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00년이에요. 네, 창세기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가득 차지 아니었다. 400년을 4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대,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40년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은 오는 세대는 말씀, 오는 세대. 아브라함 세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 야곱, 요셉 형제들 다 죽고 그리고 돌아온 세대, 바로 오는 세대. 400년 후에 돌아온 자들, 바로 이들이 오는 세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이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 15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한 세대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가는 세대지. 이렇게 가는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나는 가는 세대구나 라고 느끼고 그리고 오는 세대에게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생각을 아주 많이 갖게 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죠. 그 어려운 직장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40대 중반쯤 되면 위태로워지잖아요. 안에서 밀고 올라오는 그 오는 세대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욥은 인생의 빠름과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7장 6절에 말씀하기를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배틀의 북. 저 한산 보시자는 그 배틀 한번 보세요. 바람만 차가닥 밟으면 그 배틀의 불이 얼마나 빠르게 한 번 갔다 오는지 눈에 안 보일 정도지. 저는 어려서 그거 이제 집에서 300짜리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그게 빨라요. 욥기 9장 25절에는 나의 날이 체부보다 더 빠르다. 체부. 이 체부는 집배원입니다. 우체부. 집배원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신속히 날아간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갑니다. 잠깐 일주일입니다. 잠깐 한 달입니다. 잠깐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대가 있으면 오는 세대, 그 세대에 맞춰서 오는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신뢰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오는 세대입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구경하고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 죽음은 구경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4장 14절에 내 안일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개가 사라지고 거치면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가 가면 다른 한 세대는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불변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세대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대.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개는 영원한 2인자라고 해요. 박정희 정부에서는 김종필 씨가 영원한 2인자를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그 조카 박철인을 황태자를 불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김태열 환자가 2인자로 풀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2인자, 1인자 없습니다. 다 끝이죠. 제 아무리 권세를 잡고 독재를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한한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세대밖에는 무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에 전능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바꾸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시각각으로 변하고 바꾸어집니다. 변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요동함도 없는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부들강대에 사는 바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뇌물에 눈여두어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발람이 하나님의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되 거짓말을 안 하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실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는 나라는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 14장 4절에 보면은 영계의 시온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후사 년반 중반기쯤 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시온산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떤 자들이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도 술집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건 이제 이세벨, 가라지 이런 자들의 사상에 이제 물들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한 바다 죄의 문제가 죄의 원죄가 뿌리 뽑히고 정부 욕심이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에 여기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요. 네, 13절에 그 입에 프리토스 거짓말이 없고 아모스 흠이 없다 했어요.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분들이 영원한 세대 하늘에 들어간 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결한 자들이며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세대에 합당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도 이 썩을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받을 세상에 마음 연연치 않고 연연이라는 말은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울 연자거든요. 세상의 마음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존재하고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세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는 세대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오는 세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평안히 이 땅에 살다가 죽어 내 조상에 돌아올 것이요 내 후손은 400년 동안 애국에 종살하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오는 세대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지만 영원한 세대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세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는 세대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세대요 자라나는 세대들입니다. 영원한 세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력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원한 세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세 종류의 세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없지만 영원한 세대 하나님나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누구든지 한 번 오면 하나님을 청하니 지인데 그 외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 들어가시고 영원한 세대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